1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귀히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 비유에 이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그 자체만 보게 되면 국가와 교회의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장, 12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그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제 11장 결론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 그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 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또 이러한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가는 그 흐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국가에 대한 이러한 그 이야기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등장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 12장 이후에 몇 가지 소개되어지는 또 우리의 생활에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권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미 앞서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앞서서 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그 국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 국가의 그 모든 쓰임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또 따르는 그러한 또 수단으로서 쓰여져야 함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의 이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근대 70년, 80년 국가의 역사 속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가 위정자가 그 통치권을 내려놓는 이러한 참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또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양편으로 나눠져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또 그 새로운 정부의 실책과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또 이런 지나친 또 이런 정책과 방향성 때문에 새로운 또 탄핵에 대한 또 하야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이런 강한 비판 목소리들이 또다시 등장되어지면서 또 다른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와 교회는 이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이 후유증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또 가까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마치 적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고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갈등을 겪게 되는 엄청난 사회 갈등과 교회 갈등의 심각한 기폭제가 되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위태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을, 고통을 겪는 그러한 가운데에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는, 세계적 재난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교회가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교인들의 생명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앞에, 오히려 이런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 위기와 재앙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오히려 그 재난 앞에서 더 갈등이 폭발되어지면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원수처럼 대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닥치게 되면, 전쟁이나 재앙이 닥치게 되면 훨씬 더 똘똘 뭉쳐서 그 재앙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국가 정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해석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적 재앙 앞에서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위태로움들을 자극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글들은 양편으로 이념적 갈등으로 대립이 되면서 서로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리하여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앙 앞에 서로의 목숨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한국교회는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느 목회자의 목소리가, 어느 신학자의 해석이 올바른 이러한 또 해석인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 교회의 또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의 국가와 관련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을 또 잘 정립하셔야 되고, 성경적인 국가와 교회의 이런 종교 분리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교리적으로 구축해 놓은 정교 구별의 원리라고 하는 이 올바른 개념을 또 잘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적 개념 하나가 세워지게 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건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 하나가 잘못 잡게 되면 이 언론 하나 때문에 엄청난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지 아니하고, 목숨과 또 재앙 앞, 이런 심각한 재앙 앞에서도 위생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러한 이 언론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이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되게 되면 국가는 막강한 또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자유를 제거하는 막강한 또 핍박과 위협이 또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정교 분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태로 교리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러한 모든 또 국가의 이러한 쓰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며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으로서 국가도 또 역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또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오해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이것도 많은 불신자들이 알고 있지만 정반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린도서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의 제일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노래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개념을 전혀 반대로 세상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정교 분리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도 워낙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이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을 때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막기 위해서 가르쳐왔던 정교 분리의 개념이 지금은 거꾸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국가의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목회자가 지적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그저 신앙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꾸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문자대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교회에서 쓰여지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교 분리의 헌법적 개념과 또 그것이 우리 교회법적 개념에서 쓰여지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지,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국가 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형태로 교회에 발을 묶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국가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할 때에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국가는 교회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영역과 그 고유한 역할을 보존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국가가 함부로 교회 일에 관여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방식으로서 이 정교 분리의 개념을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이 표현을 읽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읽어내는가, 여러분 자신은 또 이 표현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벌써 우리 안에도 세계관과 선입관, 선입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국가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교회 너네는 국가 일에 너무 떠들지 마, 관여하지 마.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교회는 국가의 정책과 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따지거나 관여하지 마,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제세례파처럼 국가와 교회는 완전 서로 별개야, 무관심이야, 국가와 교회는 서로 아예 신경도 쓰지 마, 완전 분리주의, 완전 회피주의,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똑같은 문장인데도 그 어떤 생각과 그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읽혀지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로는 국가가 교회를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또 국가의 이러한 잘못과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가 잘못 갈 때에, 국가가 잘못된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칠 때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는 죄를 지적하는 하나의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어내는데 이렇게
관점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 표현만 가지고 국가와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교리 개념을 여기에서만 정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지, 요 부분만 또 읽어내면서 요것만 가지고 마치 국가 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정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지나치게 또 한쪽의 본문만 가지고 의미를 확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러한 그 표현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국가와 교회라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각각 나누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그러면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선입견에 입각하여 보게 되면 또 전혀 다른 형태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한 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각각 구별해라. 그러면 이것은 제세례파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 너네는 더 이상 국가에 대해 신경 쓰지 마. 국가 우선주의처럼 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 우선주의로도 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이사의 것 하면서 교회의 것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었지만 이처럼 생각하면서 전체 문맥 아래에서, 성경 전체 아래에서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아주 의외의 문장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라고 이 구별되는 관점을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질문을 던져보도록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읽어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가이사의 것, 국가에 대한 것, 교회의 것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이사의 것, 교회의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교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을까?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큰 두 기관을 가르치는 것인데, 가이사의 것 하면서 국가를 대변해서 가이사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걸 잘못 읽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못 읽어내면 국가 우선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루이 14세라든가 중세시대 이후에 이 근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절대주의, 국가 신정주의, 국가의 왕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이 막강한 국가 절대주의를 우리는 또 역사 속에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잘못 악용하고 남용해서 왕들이 자기는 신의 절대적 권위에 입각하여 왕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의 백성들의 저항권을 부정해버린, 교회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형태로 국가 우선주의를 읽었다는 거예요. 국가 절대주의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 읽어내면 하나님의 것은 이쪽 거고 국가의 것은 이쪽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관여를 못합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국가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가정, 직장, 국가, 사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통치를 하나님이 떼어 놓으시냔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을 잘못 읽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치 루이 14세처럼 하나님도 내 국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국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마치 왕을 신성시하는 이러한 절대 통치의 무서운 독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는 국가의 영역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왜요? 마가복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저쪽이고 가이사의 것은 이쪽 거라라고 하나님도 구별해놨으니까 절대로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도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저쪽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 한 문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것, 교회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 교회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 삐끗해서 읽혀지게 되면 마치 국가의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오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엄청난 국가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 읽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강해 설교란 바로 이런 맛인 것이 그냥 휙 읽으면 그냥 대충 읽을 수 있지만 고민하면서 성경 전체를 고민하고 살피면서 또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읽게 되면 그 문장 하나하나에 또 흐름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감격스럽게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이 국가관에 대한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연결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국가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 아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주제는 워낙 중요하고 또 올해에 아주 또 국가적으로 심각한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또 선거와 관련된 이러한 또 큰 일이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항론에 대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국가론에 있어서 저항론을 한 번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의 권위를 통해서 복종에 대한 문제를 살피는 것이고 한 번 더 살필 때 두 번째는 저항에 대한, 그래서 복종과 저항이 어떻게 정교 분리의 이 원리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를 잘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 가지로 이 국가관이 교회사 속에서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는 세 가지 형태로 정립이 되었음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낙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세요.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인데 당연히 첫 번째는 정교 일치 형태.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동일하고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정교 일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벌 제도들이 신앙의 그냥 형벌 제도로 그냥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법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의 신앙적 윤리규범이 되는 것이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히면
국가의 엄중한 형벌인 이러한 돌로 맞아 죽는, 바로 죽지 않고 돌로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지속하면서 그렇게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나 돌로의 처형은 굉장히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금방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오랜 동안의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 형벌이 구약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벌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국가와 교회의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그러한 방식들은 중단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해서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교황이 왕들을 명령하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그 귀족들이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헌납하면서 또 결국 가톨릭의 많은 그러한 제도에 또 결탁하면서 교황으로부터 왕권을 얻기 위한 엄청난 또 많은 부패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결국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또 우리가 근대 국가 역사 속에서 어디서 발견합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헨리 8세가 신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의 재혼을 반대하는 가톨릭 신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결국 재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자기가 직접 목회자를 세우면서 그렇게 성공회라고 하는 교파를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목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거꾸로 됐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일치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독일 2차 세계대전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교회를 자신의 부속물처럼 여기게 되는,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위정자의 명령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면 전부 다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통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없어졌지만 독일은 여전히 국가가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그 옛날 습관들과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들이 과거의 그런 습관들이 아직 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조금씩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월급도 주고 과거에는 국가가 목사님도 임명을 하고 국가가 목사님도 내쫓는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없어졌지만 국가가 목사님의 월급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도 또 역시 역사 속에 반복되어지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도 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정교 일치 형태의 제도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 임시적으로 그러한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가 있었지만 신속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성전 제도와 그런 국가와 교회가 이스라엘만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중단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그런 시대를 신속히 중단하시면서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그 구약의 형식과 제도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민족만 교회가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만 교회가 됐던 이러한 제도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교회와 국가는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을 완전히 찢어놓는, 그러니까 구별의 개념을, 분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외의 많은 서신서들에서도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모든 세상의 위정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것은 로마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사도들이 그 로마의 통치권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라 라고 하는 국가의 위정자의 권위와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또 히브리서에서도 또 많은 또 성경에서 국가 위정자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구별된다. 국가 위정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성을 가르치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교 구별에 대한, 분리에 대한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 또 영지주의, 또 신비주의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해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국가도 우리의 육체를 구속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도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육체와 관련된 그 모든 활동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 활동만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지 물질적인 육체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베드로서, 유다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그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신속하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이 들어와서 국가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을 더럽고 악하다라고 취급하면서 국가를 아주 적대시하는 이러한 국가는 아주 사탄의 그러한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를 아주 적대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구별을 구별과 분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찢어놓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적으로 놓고 아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밟는 것이에요. 국가는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아주 찢어놓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공격적인 형태로 국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나 정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나 제세례파처럼 국가를 적대시하고 국가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국가를 아주 찢어놓고 국가를 직접 밟으려고 하는 국가를 악한 것이라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국가는 있어야 된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존재해야 된다. 구별되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저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에서도 벌써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내용을 다 고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구약의 너네만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국가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선정해 주면서 너네만 하나님의 나라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구약의 그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는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야 늘 들었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당연시하게 듣지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이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이 존재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로 생각했던 자들에게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둘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너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러한 또 사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당대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는 더럽다고 취급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국가와 의식주와 직장과 생활도 구별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금 바치는 것, 세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의 시스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것이 악이다, 더럽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신비주의자들에게, 세금을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자들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이 일터에 가서 일하고 땀 흘리는 자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오히려 그걸 악하게 취급했던 자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중요하지, 그렇게 세금 내고 돈 벌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악하게 취급했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가이사의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이사의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가이사의 것을 악하거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양쪽 나에게 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종교를 완전히 교회와 국가를 찢어서 공격적으로 보았던 이런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들, 또 근대에 와서는 경건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이게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런 올바른 개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를 지나치게 일치된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극단도 피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국가와 직장과 이러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적대시하는 제세례파적인 이러한 형태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개념은 정교 구별, 분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분리라는 개념을 또 오해하다 보니까 이 분리를 완전히 찢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들 이해를 해서 우리가 구별이라는 단어를 좀 더 추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정교 구별의 원칙이지 절대로 찢어서 서로 등한시하는 회피주의적, 무관심주의적 그러한 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고 서로의 각자의 역할과 쓰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그 쓰임새와 역할과 권위와 책임을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각각 다 서로 역할이 있고 권위가 있고 책임이 있고 각각의 쓰임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 구별,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분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교를 너무 지나치게 일치시키면서 중세시대가 그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걸 일정 형태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 분리라는 단어를 존중하면서 교리적으로 지켜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세례파에 의해서 이 분리라는 개념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회피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분리 개념을 지나치게 또 남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좀 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아래에서 정교 구별, 상호 협조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 형태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권위와 각각의 조직과 각각의 쓰임의 목적이 있어서 둘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분리, 구별의 원칙이지 어느 한쪽만 중요하고 어느 한쪽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피주의나 그러한 완전 분리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대의 이러한 일치주의 또 이원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두 왕국론을 정리해 준 겁니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또 세속 도성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왕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왕국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두 왕국 개념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당대의 앞선 사도들, 교부들이 터툴리안처럼 로마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잘못 국가론을 말한 교부들도 있습니다. 삼일체는 잘 이야기했지만 국가론 부분에서는 터툴리안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적 개념을 갖고 있어서 로마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로마와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교회는 교회 일만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터툴리안이 초대 교부들의 그러한 지나친 편중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역할이 있고 각각 소중하다라고 하는 두 왕국론 교리를 정립해 준 것입니다. 정교 구별의 교리적 개념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렇게 잘 정립이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루터, 쯔빙글리, 칼빈에 의해서 두 왕국론 개념으로 다시 또 그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일치된 형태를 로마 카톨릭이 망가뜨리는 것을 구별시켜 준 겁니다. 나누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두 왕국론 개념을 다시 잡아준 겁니다. 그렇지만 루터와 쯔빙글리는 아직 교회의 치리권을 어떻게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걸 국가 위정자에게 맡겨놓는 이러한 미흡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칼빈을 통해서는 국가는 국가 시민들에게 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교인들을 치리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치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치리에 절대로 국가 위정자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성의 개념을 더욱더 잘 완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정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러한 역할과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치리권, 예배권, 임직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구별이 되어서 전적으로 교회에 위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는 국가의 치리권과 국가의 임명권과 국가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지 교회의 임명권과 치리권과 예배권을, 교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훨씬 더 두 왕국론 개념을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이퍼에 와서는 영역 주권 개념이라는 형태로 다시 더 구체화되고 더 세분화된 것입니다. 왜요? 근대 국가가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또다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루이 14세 이후에 결국 이 로마서 13장을 잘못 이해해서 서구의 유럽의 교회들이 자꾸만 교회를 간섭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놓지 못하는, 그래서 1800년만 해도 벌써 국가가 교회에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카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교회와 종교개혁의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저항하면서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나 학교나 각각의 모든 영역들은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고유한 영역의 주권을 돌려주라라고 합니다.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모든 영역의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교나 또 직장이나 교회는 각각의 권위와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라라고 하는,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게 여기저기 문화발식으로 넓혀지게 되게 되면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고 교회도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국가관이라고 하는, 국가는 국가의 역할에 만족하라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이 문장에는 국가가 지나치게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적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정도 범위에서 머물라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침범해갖고 하나님의 것까지, 교회의 것까지 집어삼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형태로 그 개념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교회사적인 개념 안에서 세 가지 형태의 교리 개념이 정립이 되었고, 그럴 때 가장 성경적 개념은 정교 구별의 형태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권위와 각각의 조직과 각각의 책임과 각각의 그러한 쓰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다만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면 저항할 수 있는 또 권리와 책임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주보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대신교단 교회법에 아주 멋있게 그렇게 정립해 두었습니다. 2번을 교리 부분 교회 정치 2번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자율적 원칙에 의해 교회 정치를 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영역 주권적 정교 분리에 입각하는 상호능력적 관계를 주장한다. 영역 주권이란 정교와 교권을 구별하여 국가는 그거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권, 즉 교권에 의해 통치됨을 의미한다. 교권이란 어떤 특정한 교회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전체에 부여하신 위탁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법의 교리적 고백 안에도 이처럼 정교, 영역주권적, 정교 분리에 입각한 상호 협력적 관계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국가와 교회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임시적으로 일치 형태로 있었던 형태와 또 신약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좀 더 구별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회피적인 형태로 찢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에도 이처럼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절대로 교회의 예배권, 인사권, 지휘권, 이런 성례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가의 위정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국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의 조직과 이런 부분들은 결코 악하거나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적으로 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국가의 임무에 부름받았을 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항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은 국가가 소중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국가에 부름받았을 때 절대로 국가가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격이 되어서 국가 공무를 하게 되면 국가는 거룩하고 소중하고 국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도구다라고 국가의 역할을 또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사항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도대체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국가의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도록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막강한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칼의 권세를 하나님이
국가에다가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립해 준 것입니다. 그 칼의 권세란 사법적 법적 질서를 집행하는 권세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것이. 그래서 건전한 법에 따라 국가가 법을 정하면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적 정의를 확립해 가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짧은 한 문장이 2000년 교회사 전체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오해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위정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국가 위정자의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이런 그 걱정들을 하지만 국가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의 신앙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또 국가 위정자의 성격과 인격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괴팍스럽고 좀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래도 국가 위정자가 국민의 생명을 잘 지키고 군대를 잘 유지해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잘 보호해준다라면 얼마든지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의 생명과 교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칼의 권세를 허락해주면서 그 권위를 위탁하면서 국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알고 존경하고 그렇게 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비록 국민들이 투표해서를 뽑든 아니면 세습을 통해서 뽑든 어떤 형태로 국가 위정자가 되더라도 그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 어떤 신앙 고백서도 어떤 국가 형태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국가 위정자의 신앙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은 국가의 위정자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제세례파처럼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반란자들, 반역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중하게 책망하고 그러한 죄를 묻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국가 위정자의 권위는 비록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혀진다 할지라도 그가 위정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위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단순한 왕의 권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치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그 형벌적 통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 정교분리의 이러한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의 개념은 그런 면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정도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선거로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국가 위정자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저항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저항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 아래에서 잘 조화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많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가 위정자에 대한 이러한 조롱 섞인 이러한 표현과 말들을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아니 싫어하는 정부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정부든 위정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면 23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황조차도 그 권위를 위정자의 권위를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 권위를 함부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위정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서 위탁해 주시는 그런 권위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권위로 설정해 준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정자의 권위와 인격을 함부로 조롱하는 형태로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다른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종과 저항은 아주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하나님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국가에다가 위탁해 주어서 강도나 도적대를 막도록 그들을 죽이는 데에 군대를 사용하도록 칼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복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칼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 칼의 권세의 개념을 또 가르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로마서에서 칼의 권세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란 단순히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봉건제가 되든 군주제가 되든 왕족이 되든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제를 통해서 세우던 모든 국가 위정자들은 칼의 권세를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신적 권위로 위탁을 받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국가는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신적 권세를 또 간접적으로 위탁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는 다음으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건전한 법 아래에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국가란 위정자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법이라고 하는 이 중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건전한 법은 어떤 것이 건전한 법이냐? 그것은 교회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 법은 건전한 법이다라고 웨스민스터도 우리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 교회법이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고 건전한 법이라고 표현했고 그 건전한 법은 보통 통상적으로 자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도덕적인 일반적 사회적 양심과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교회법을 적용해가지고 교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위정자는 건전한 법을 따라서 양심의 도덕적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법들을 만들고 그 법이 결정이 되게 되면 국가의 왕도 국민도 함부로 그 법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고 그 법의 질서 속에서 서로가 그 국가를 잘 운영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좋은 국가가 된다는 것이.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심각한 국가의 개념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자꾸만 정의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칼빈주의 강연을 통해서 경제 개념에 이야기하면서 도덕적 정의 개념을 자꾸만 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착한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착한 겁니까? 나쁜 사장님입니까? 그건 나쁜 사장님인 것입니다. 사장의 의무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바른 정의예요. 왜요? 그것이 그 사회적인 법의 질서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의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과 종업원이 맺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인 정의를 묻는 것이지
그 사장님이 착하냐, 인격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정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적 정의를 묻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국가위정자의 의무는 법적인 정의를 묻는 것이지, 국가위정자가 자꾸만 도덕적 정의, 사회적 정의라고 말하면서 평등, 인권, 사회적 정의 이런 거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덕적 인권과 정의를 자꾸만 몰아세우게 되면 결국 국가의 본질론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오후 특강을 통해서 국가론 특강을 할 때 그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위정자와 국민은 법이라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서 법적 정의, 사법적 정의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왕이 국민들에게 도덕적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덕적 정의, 양심의 정의를, 양심적 개선, 양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그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각각의 국민들이 서로 법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가 평안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공공의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법적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국가의 위정자와 정치가가, 국회의원이 자꾸만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이 인권의 개념을 도덕적 그런 정의 개념으로 자꾸만 백성들을 정치의 권력으로 이렇게 자꾸만 희석시키게 되면 국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법적 정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법을 위배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도덕 윤리를 가르칠 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양심의 문제를,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국가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수갑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위정자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정의와 마음, 착한 마음을 함부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좌우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법의 질서를 세우고 그 사법적 정의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그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선을 넘게 되면 국가는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섭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교회는 저렇게 저항하지? 우리는 간섭한 적 없어. 이러면서 온갖 도덕적 정의의 이 역할들을 국가가 하려고 그 법을 만들고 법을 강화시키고 또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제도화시켜 놓게 되면 폭력적으로 간섭하는 거나 법적으로 간섭하는 거나 간섭은 다 마찬가지 간섭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일을 빼앗는 것이, 학교의 선생님 역할을 다 빼앗는 것이, 국가위정자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위정자는 건전한 법을 만들고 그 건전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모두가 그 법 앞에 서로가 복종하고 그 질서를 지키도록 사법적 정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을 혼동해가지고 사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 개념을 놓쳐가지고는 국가가 자꾸 도덕적 정의를 마치 국가위정자가 만들어줄 것처럼 인권, 자유, 평등을 자꾸 부르짖으면서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국가위정자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국가위정자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법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 위정자의 신앙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고 그 위정자의 인격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통치할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 고유한 권위를 모두 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그 형태들을 또 운영 방식들, 국가가 또 해야 할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또 성경에서도 충분히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국가체제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형태로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념적 대립을 했고,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서 또 아직도 휴전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그 공산주의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과 또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자칫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쉽게 용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서구 사회는 그 사회주의의 어떤 이런 어떤 또 나름대로의 좋은 면들을 고민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전쟁의 대립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자기들의 국가의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이 상태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자칫 교회 지도자나 국가위정자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쉽게 옹호하거나 용납하게 되면 국가에 심각한 위태로움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란 한 번 삐끗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한 번 정책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국민들 생명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국가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모든 그러한 재산권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정치와 방향성은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 북한라고 했을 때에 둘 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북한은 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공화국 개념을 쓰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쓰지만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그 민주주의를 좀 더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형태의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걸 인민민주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또 개인의 자유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억압할 수 있는 평등을 강조하고 공동분배를 강조하는, 공유재산과 공공재산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로 민주주의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공산주의라고도 하고 사회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 간의 개념이 성경적인 정교 분리의 개념도 희박하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또 국가의 정체성과 개념에 있어서도 희박한 이 두 위태로움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위태로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을 없애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처럼 가이사의 것이 더럽고 악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회피주의나 분리주의를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을 존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와 이러한 질서 앞에 크리스천들은 복종하고 또 그러한 질서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런데 놀랍게 가이사의 것, 교회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교회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또 우리는 역설적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것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이사의 것과 대비해서, 정부와 국가 대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더더욱 강력한 그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특별성을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더더욱 분명하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라고 표현했을 때 자칫 가이사의 것을 지나치게 국가위정자들이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뚝 떼어놓고 마치 국가는 국가 고유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바로 이 표현에는 당대의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위정자들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 로마 그 통치자에 대한 강력한 예수님의 저항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가이사의 이 데나리온 형상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면서 그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 형상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면 당대의 통치자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통치자의 그림이 있었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동전입니다. 앞에는 티베리우스의 그림이고 뒤에는 대제사장. 아주 종교적 의미가 강한, 그래서 국가와 종교 전체의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절대권을 표현한 동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이 국가의 절대권뿐만 아니라 종교의 모든 권력까지도 자기들이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신성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국가 위정자는 위정자의 역할만 하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교회를 간섭하거나 교회를 침해하거나 교회의 역할을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것은 너의 것만큼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교회의 질서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와 권력과 힘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형태로 이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거꾸로 읽어내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 국가의 것, 거기서 만족하라는 것이, 더 이상 넘보지 마. 교회를 침범하거나 교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자유를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억제적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세 가지 형태를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교 구별, 분리의 개념, 상호협조적 개념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리 개념이 바로 이러한 단어와 가르침 속에서 충분히 읽혀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와 교회의 이 무질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성경적 교회와 국가의 정교 구별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 존중하셔서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에 존중할 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한다라면 우리는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저항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신앙적 개념을 바르게 잘 정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의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의 올바른 또 이 교리적 개념을 배워갑니다. 이러한 바른 개념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시대에 또 한국교회를 바르게 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